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부여소서, 하늘 부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름으로 만족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으로 살도록 오늘 이 설교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내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5절, 9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같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은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는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가난은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43년 전 1979년 10월 26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나는 우리 교회가 좀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아침을 식사를 하고 점심때쯤 되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라에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죄 하시는구만요. 여기 대부분 다 그때 살았던 분들인데 말이죠,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말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삽교촌에 가가지고 말이지 행사를 하고 와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와, 그래서 말이죠, 사실인가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말이죠,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이 다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저 애가가 말이죠, 계속해서 방송마다 흘러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때만 나는 그래, 대통령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민도 가는데 말이지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나, 나는 그때만 해도 아무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요새 왼쪽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는 너무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거 아닌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꾼 제목이, 본문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버떡 떠올랐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말이죠, 정말 막강했지요 그때. 근데 18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나라가 그냥 온통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면서 그때만 해도 맨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때 내가 주문진교회 목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북한의 남침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 말이죠. 제일 먼저 걱정되어졌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한참 74년도에 말이지, 저 환갑잔치는, 내 환갑잔치는 중앙청에 가서 한다고, 그런 말 여러분들 들으셨죠? 중앙청에 가서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있던 서대문구 저 북가자동 있는 데로는 말이죠, 아주 집값이 막 내려가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업을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인간 박정희는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무고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희생시키는 이와 같은 일도 했기 때문에 인간은 갈 수 있지만은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골 교회 교인들 한 100명 못된 이와 같은 교인들한테 말이죠, 힘을 다해서 기도한 일이,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데, 유다 나라 봐보세요. 누가요?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52년 동안이나 18년에 52년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3배 이상 많은 이와 같은 그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나라를 말이죠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16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옐롯을 정복을 해가지고 말이죠 유다 나라로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밖에도 말이죠 동서남북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유다 나라의 그 국세를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수비대를 둬가지고 말이지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렇게 수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 그리고 잘하는 왕,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 이후에 우시야 왕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남쪽 유대나라의 몇 번째 왕이냐 하면 1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내가 무엇을 해서 나라가 강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살아가면서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말이죠 구주 예수,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보호하시면은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말이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외적들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국위를 선양했던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으니까, 그때 유대 나라의 그 사정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은 그저 당황해 가지고 말이죠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럴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햇소리들을 많이 해, 햇소리들을. 그래서 어디서 말이지 이제 저 북쪽에 어떤 나라가 침공해 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던가 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되어지고, 남쪽에 또 어떤 나라가 침공해 온다 그러면 그러는가 하면서 걱정하게 되어지고 말이지, 또
조그만 일만 일어나게 되어져도 말이죠, 뭐가 어떻다 그러면 말이지 그러는가 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그들의 그 청중 속에서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카메라는 말이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계시냐 그러면은 많은 군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맞추시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 맞춰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준 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런 하나님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1절 한번 읽으십시다.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 그러면 우시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42년 전 79년도 12월 27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그분은 끝난 날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이죠,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할 때에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은 말이지 그저 우시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잠깐 사용되어졌던 이와 같은 그 흘러가는 강줄기에 물방울과 같은 이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좌는 통치. 두 번째는 말이죠, 보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 통치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높이 들린 보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저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잠깐 더듬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역대하서
역대하서 2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냐? 16살에 유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을 유다 나라를 다스렸냐면 52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이렇게 나라를 16살에 다스렸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대하서 26장 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16살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이 우시야에게 말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능히 잘 아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니까 어릴수록 좋은 것이에요. 나이 들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일러준 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말이죠, 안전할 수가 있었고 부강할 수가 있었고, 할렐루야, 이런 그 결과를 낳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어졌고, 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래서 말이죠,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은 국방도 튼튼했고, 그리고 농업도 발달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제관계도 말이죠 원만하게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정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외교적인 면에서 말이죠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말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국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이런 인물이 왕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으니까 말이죠, 백성들의 슬픔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와 같은 환상은 인간 우시야 왕은 떠났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 여호와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내 이제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이죠 대단히 교훈을 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손 대는 것마다 뭘로 바뀌어요?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말이죠 황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은 말이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하느냐, 그 자존심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것은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지, 그래,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제사장들도 하는데 말이지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시야의 마음속에 말이지 교만해져 가지고는 그래 나도 그럼 친히 제사를 한번 드리지 그러면서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말이지. 요 제사 도구들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말이지.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근데 그때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17절 말씀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운 이와 같은 제사장들 80명이 있었다.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과 말이죠, 이 80명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우시아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만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면서 말이죠,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니네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그러지만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만큼 많은데 이 일을 내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뭐를 했냐면 분을 내게 되어졌어요. 화를 내게 되어졌어요. 요사이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들에 있죠. 뭔가 좀 잘 되어진 것 같을 때에 그때가 위기인 것이에요. 우시아 왕도 처음에 어렸을 때 16살, 아이고 난 자격이 없지 그럴 때는 말이죠, 아주 스가랴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것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상업도 잘 되고 말이죠, 다 잘 되게 되어졌는데 그가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이 할 일, 왕이 할 일, 다 또 선지자가 해야 할 일 각각 구분을 해서 명령하셨는데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하려고 했을 때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이 제사장 아사랴가 말이죠, 80명의 용맹스러운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화를 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졌냐면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저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께서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더라. 문둥병이 말이죠, 이마에 그 순간에 도단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침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극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우시아 왕은 말이죠, 우시아 왕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여 같은 왕이 되어져서 말이죠, 잘 나갔던 왕입니다만은, 그러나 문둥병 걸리고 난 다음에는 저 별궁으로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는 말이죠,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여 같은 왕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의 영향력은 52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어져서 유다 나라의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하고 말이죠,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왕이 마침내 이제 52년 후에, 그러니까 68세 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이죠, 야,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면 어떨 것인가, 옆에 있는 블레셋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 것인가 하면서 말이죠, 걱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은 말을 낳게 되어지고,
그 말은 또 왜곡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은 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좋지 않은 말일수록 급히 전파되는 여 같은 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할 때는 뭘로 했는데요? 동그라미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길 때는 말이죠, 네모제비로 말을 하고, 또 네모제비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말이죠, 세모제비로 말을 하고, 세모제비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말이죠, 아주 침처럼 되어져 가지고 칼이 되어져서 빗으로 찌르는 여 같은 그 결과를 낳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조심. 아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말이죠, 말조심해야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조심. 말조심. 요사이 말이죠, 유튜브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들, 사실도 아닌 말들을 말이죠, 막 해대짓거리는 여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말이죠, 때때로는 아주 속 시원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말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주 우리는 말조심, 조심해야지 되겠다. 아멘. 이쪽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말이죠, 우리가 말조심하면서 말이죠, 조심해야지 되겠다 하는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말이죠, 조심하면서, 그래서 21절 역대하 26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시아는 말이죠, 거기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게 되어졌고, 23절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지, 접한 땅, 조상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우시아가 말이죠,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절대적인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항상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조용하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말이지 기도하고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전에도 말이죠, 1장부터 5장까지를 기록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인생관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관이 변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이와 같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귀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와 같은 종으로 사용되게 되어졌다 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일을 늘 시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참 혼란스러운 때예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말이죠, 바닥에 퍼지는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할 것 세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내 자신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된다고 말이죠.
5절 말씀, 그때에 이런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서게 되어지면 말이죠, 아무리 거룩하고 남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여하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여하튼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요새 말로 말하면 말이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고서 회개하는 여하튼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말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말이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모든 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진 존재이다. 뭐 때문에요? 그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말이지 다 내가 그래, 나도 입술이 부정했지, 물론 거짓말하고 말이지 남을 헐뜯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러내는 여하튼 그 방편이 되어지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말이죠,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말이지 많이 떠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게 될 때에 말이죠, 정말 망하게 되어진 여하튼 존재였다 하는 여하튼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이죠, 뭘 보게 되어지냐 하면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길이 없을까. 그런데 그때에 내가 회개하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 짓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뭘 보게 하셨냐 하면 8절 말씀 보시게 된다 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세 번째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을 보니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보여져야 돼요? 첫째로는 말이죠, 우리 동족이라고 말을 하는 북한 동포들이 말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 다 인솔해가지고 말이지, 북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쿠바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이지, 아직까지도 준비 안 된 분들은 말이죠, 준비를 하세요. 첫째로 믿음을 준비하시고 건강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쿠바까지 갔다 오려고 그런 말이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때 우리가 재작년에 쿠바의 그 앙헬 목사를 초청할 때도 말이죠, 딱 500만 원 주고 말이죠,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쿠바 사정을 듣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단으로서는 말이죠, 요 쿠바 사람을 초청하는 건 말이죠, 상당히 희귀한 일이었는데 이래 초청을 해가지고 쿠바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나라라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해줬지만은 또 다른 교회들도 말이죠, 우리 교단 교회들이 큰 교단은 아니지만 말이지, 헌금을 말이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지금 쿠바의 교회들이 말이죠 희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헌금을 가지고 15교회를 말이죠 매달마다 이렇게, 우리로 생각하면은 몇 푼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말이죠 그것이 큰 돈이래요. 그래가지고는 받아가지고는 한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눠주면서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교회들을 15교회를 돕는다고 하는데, 지금쯤은 이제 요 선교비를 요청할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는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우리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한 교회씩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말이죠 많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겠다. 아멘. 여러분, 한 생에 살면서 말이죠, 그저 벌어가지고 열심히 봅시다. 그리고 아끼는 데까지 아낍시다. 그렇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서, 특히 주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말이죠 큰 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도 말이죠 이 자리에 몇 분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있어 말이죠, 그래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또 이제 한 성교회를 하나 구성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속에서 내놓고 볼 때 말이죠 우리 한국, 특히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잘 사는 거예요. 주거 생활도 지금 집이 없어서 야단인데 말이죠, 집이 없지만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았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달 월급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불과해봐야 2, 3만 원씩 받으면서 말이죠 이래 생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말이지 하나님이 웃자다가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2, 3만 원씩인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월남 갔을 때 68년도에 병장 월급이 말이죠 그때 57달러였습니다 57달러. 그때는 60대 1이었으니까, 환율이 60대 1이었으니까 말이죠 600대 1이었으니까 그가 합한 말이죠 한 2, 3만 원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공무원 월급하고 니네 월급하고 말이지 똑같은 것이다 하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말이지, 세계 열강 속에 포함되는 것 같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웃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가 말이지, 주림배를 움켜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봐야 할 것을, 눈이 제일 중요해요. 봐야 할 것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뭘 보고요? 세상은 아무리 요란한 것 같지만은 위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멘. 또 내 자신의 부패하고 말이지, 가능성 없는 여하튼 내 자신,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서만이 나의 더러운 모든 것, 망하게 되어진 것이 말이지 흥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며, 죽을 병이 살게 된 여하튼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위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 주위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고, 특히 한국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도 보이게 되어지고, 저 미얀마의 어려운 사람도 보이게 되어지고, 쿠바 사람들도 보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어디 나라 사람도 보여야지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도 보여야지 돼요. 일본 사람들은 말이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골마 터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보이게 되어져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때요? 황무했어요. 황무했어. 근데 이 세상은 황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또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세워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